우리 나오신 분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각계각층에서 어린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의 주장은 아이들의 정서 개발, 자율적 성장, 창의력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자유개방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대로 좋다고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양육해야만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짤막한 경구식으로 모아놓은 책인데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잠언에 보면 이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욕망대로 키우지 말고 훈계하며 키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욕망대로 키우지 말고 훈계하며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함은 부드럽고 달콤하게만 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엄격한 타이름, 경고, 심지어는 회초리로 때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도 잘못 매들었다가는 경찰서 끌려가서 조소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야말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에 결혼해 살고 있는 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손자 하나가 자기 고모네 집에 미국에 갔다가 자기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혹시 이번 미국 가시면 고모네 들리면 제가 거기 지갑 두고 왔는데 지갑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딸 집에 가서, 아무개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여기 지갑 두고 갔다고 하는데 그 지갑 좀 줘라,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지갑을 꺼내 왔는데 지갑 속에 한국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외손녀가 그걸 보고 나서 할아버지 그 돈 내가 가질래, 한국 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손녀의 친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얘야 그건 오빠 돈이야, 네 돈 아니야, 네 마음대로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돈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 나 이거 가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아버지가 한국 가셔서 걔한테는 돈을 주고 이 돈은 얘가 가질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돼갖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 그대로 해갖고 사돈 어른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갖고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사위가 또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장인 어르신이
가서 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지난밤에 한숨도 내가 잠을 자지 못했다. 너희들 딸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러면 욕망을 꺾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왜 남의 돈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애가 일생 동안 잘못된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인정에 치우쳐서 자녀들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잘못이 묵인이 모아져서 훗날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고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도니아가 자기 이렇게 평상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왕이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또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왕이 평상시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난립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윗이 평상시에 아도니아가 자랄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는 타박 한번 꾸중 한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꾸중 한번 받지 않고 자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왕위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찬탈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도니아는 왕도 마땅히 자기가 돼야 될 줄 알고 압살롬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그만 작은 잘못,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축적되면 결국은 한 시대를 그르치고 가문을 망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만의 머리 학교와 기술을 위한 손학교는 많으나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는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분명히 사고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훈계 채찍을 드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허락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은 제지하는 결단과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은 자신들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경고도 타이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를 드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 교육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나 욕망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욕심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먹고도 굶어 죽는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스스로 무덤을 판다. 폴란드 속담에는 낭비 가는 미래의 거지요 욕심쟁이는 영원한 거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영혼에 미치는 두 가지 해악이 있는데 하나는 아사감이고 다른 하나는 끼침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 영혼 속에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나쁜 것들로 악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낫에 물을 길러왔다 예수님을 만나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선지자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도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그것 들칠 이유는 없겠죠. 물 달라 그러면 난 줄 수 있다 없다 하면 되는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죠. 정욕과 향락의 생활을 그대로 두고서는 생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욕망을 버려야만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삐뚤어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를 과감하게.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괜히 감정이나 이 정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기준을 정해놓으시죠. 잘못하면 종아리 3대다, 5대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경고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자녀들을 보다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쯤 가지고 계실 터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문방구점에서 사탕 사 먹는 아이들 보면 부러웠습니다. 나도 사탕 먹고 싶다. 방법을 찾아야죠. 공책 사게 10원만 주세요. 받아갔습니다. 공책 샀습니까? 사탕 사 먹었습니까? 사탕 사 먹었지요. 근데 그날 학교 갔다 딱 오니까 야, 공책 갖고 와봐라. 종아리 맞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거짓말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욕망대로 사는 것 여러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훈계를 가르쳐야 돼요. 절제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하게 해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잠자기를 즐겨한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안일하며 편안한 것을 쫓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자는, 재벌 같은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자는 다 본인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끔씩 가다가 그런 비리가 터져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럴 수도 있냐 이렇게 공분을 자아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군대 갔다 왔던 부모, 그러나 어떤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이든지 정치적인 힘이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너 군대 가서 고생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군대 가지 않도록 빼내는 건데 그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 고생시켜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우리 두 아이들도 다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뭐가 좋았던가 하면 내 정신이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이야 뭐 한 20개월 정도 남짓 이렇게 군 생활하는데 저 할 때만 해도 33개월이었습니다. 저 위에는 더 오래 했고요. 33개월 했는데 뭐 긴 기간이죠.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 참으면서 인내도 배우게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은 또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는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편안함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강한 자녀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닿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간구하는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한센병 환자가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기만 하면 되지 뭐 환경이 어떻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 편안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그 자리에 네가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부터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우리의 이 시대 부모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아이들이 사실 이 도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낮까지 잠을 자고 있어도 그걸 타박하는 부모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아이를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무거운 책가방에 차를 태워서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부모들이 과잉으로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이 뼈가 약하다고 큰일이라고 하면서도 뼈를 약하게 만들고 비만이 되어서 야단이라고 하면서도 비만을 불러들이는 주범이 현대의 부모들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너 살 빼야지, 살 빼야지. 누가 찌게 만들었어? 부모들이 만들어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참 학교이고 부모는 참 교사입니다. 부모의 의식,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내 자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된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식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 이집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사라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가 이뻤기 때문에 당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왕이 있다가 사라가 빼어나게 이쁘니까 무슨 관계냐?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철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뺏기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돌려받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이걸 누가 본받는가 하면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이런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을 때 리브가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삭의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야, 니네 누이 동생 사이에 그런 거야? 부인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느냐? 이렇게 타박하면서 지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십자가 지는 신앙인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안일주의나 편의주의의 사람으로 키우면 그들은 주님의 뜻을 피하는 영리한 악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가 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식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한 부모인 나를 탓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을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시험을 했습니다. 또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사역으로 유혹한 것이죠. 쉽게 가는 길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하면 힘든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жил어주고 가야 돼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녀에게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본 자녀에게는 세상살이가 막막하겠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강하게 키우십시오. 편안하게만 아니고 정말 이건 아이가 배워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라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무엇을 동경하고 그리워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 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인이 범죄로 얻은 쾌락과 형통을 사모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성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눈 감고 죄와 타협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게 성공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는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눈 한번 딱 감고 지나갈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눈 감고 범죄와 손잡고 가는 사람들 쉽게 편안하게 잘 되면서 가거든요. 한 번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몰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생활 원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의 노하심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복을 주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죠. 장래, 미래가 있겠다.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세대가 불행한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막히지 않는다고? 미래, 장래가 안 보이지 않는다는, 선명하게 미래가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때 이 히틀러 생일을 기념해서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마피아 단원들 2명이 들어가서 도서실에 있는 아이들, 운동장에 노는 아이들 총기를 난사해서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때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직접 이 살인범들한테 붙잡혀갖고 질문을 당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찰나적인 순간이죠. 근데 캐시 버널이 예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총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안 믿어 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하고 예민한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에 남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엄청난 살인마가 되지도 않았겠지요. 부모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녀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현실은 범죄하는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교육해서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 나라,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국 아들이 돌아와서 기독교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훌륭한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그 어머니 훌륭한 아들로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모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 능력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진정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마침내 하나님 뜻하신 바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 잘 양육하셔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